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지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이 이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시간 속에, 또 그들의 공간 속에, 또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통로로 서 있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입술과 심령을 그저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니 마음껏 사용하시고, 혹시 사용하신 대가를 염치 없지만 제가 간구드린다면 그것은 말씀이 지나간 자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25장 출애굽입니다. 역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일단 요약을 해 본다면,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왕이 붙잡는데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왕이 기꺼이 굴복하고 허용했을 때, 그랬을 때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지는 못했어도 장정만 60만 이기 때문에 대략 한 250만 정도로 잡는데, 250만 이라는 인파가 한꺼번에 움직이게 될 때 250만 정도면은요, 그 한국에서 최근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위가 있었을 때 말입니다. 100만 명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인파였는지를 이 뉴스를 통해서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100만 명 정도 모였을 때 그렇게 모든 거리들이 다 채워졌다면, 250만이 이동을 한다면 상당한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편제대로 나누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정비되진 않았지만 일단 비상시에 그 무리를 리드할 수 있을 만큼의 인제 조직의 편제들은 인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제 섞인 무리들이 있었죠. 애굽에서 재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를 따라 나가야 되겠구나. 그 진정한 신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그나마 그들은 좀 나은데 되게 흥분해 가지고 들떠서 그냥 같이 따라 나간 히브리 족속이 아닌,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 잡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 족속들도 같이 따라 나오게 되죠. 근데 항상 이들이 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막았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유다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이 또한 신의 성품이구나 싶습니다. 나중에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직접 유다를 부르진 않으셨죠. 근데 유다가 와서 참여하기를 원하면 그거를 거절을 못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기껏 거절한다는 말이,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래도 따라오겠니? 안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거죠. 그것이 최대한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거절하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오겠다고 하면 그거를 막지 못하시는 분이셨죠. 지금 이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잡족들이 섞여 있었고 이들이 항상 불평의 씨를 만들어 냈는데, 그리고 그 씨가 또 누룩처럼 퍼져 가지고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상당히 주고 같이 불평하게 만들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도 가라지 뽑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봐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다 추수해서 분리하면 된다. 그러니 지금은 놔두라.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의 성품이고 신의 방법입니다.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그때 기억을 해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갈 때 그냥 나가게 안 하셨습니다. 원래 애굽에 올 때 가져왔던 것들, 가축들 가져갈 수 있게 하셨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노동했는데 아무 보수도 받지 못했던 거, 그것도 받게 하셨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태양을 그대로 받으면서 계속 걷는다는 것은 뭐 버틸 사람들이 없죠 뭐. 그래서 하늘에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지역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건조하기 때문에요. 햇빛만 잘 차단하면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습니다. 습기가 있으면은 상당히 덥고, 그런데 햇빛만 잘 차단하면 또 그늘에서는 시원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줬고, 또 밤에는 뭐 칠흑같이 어두울 거 아니겠어요. 가로등이라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불빛이 좀 있어야 화장실이라도 다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 주시고, 그 구름 기둥 안에, 불기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동할 때는 구름 기둥이 쭉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아, 이동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짐 챙겨 가지고 이동하고, 또 가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어디에 딱 머물러요. 그러면 '아, 여기에 지금 텐트 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텐트 치고, 그렇게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었던 게 이스라엘인데, '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뭐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고, 물론 우리한테는 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이신다면, 빛이 더한 곳에는 빛을 받은 만큼의 책임도 같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도적질하면은 그냥 "팔을 잘라."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노예 근성을 빼야 되니까 채찍에 의해서만 움직여졌었던 것이 노예라서, 이제는 모세가 채찍을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힘센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남의 여자 뺏고 그러면 그 남편 죽이는 거죠. 그 남편 죽이고 예쁜 여자 있으면 뺏어 버리고 예쁜 물건 있으면 힘으로 그냥 다 훔쳐 버리고 뺏어 버리고, 이게 채찍이 없을 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상시이기 때문에 팔 부러지면 깁스하듯이 꼼짝도 못하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붙으니까 뼈가. 비상시였기 때문에 그냥 눈을 빼 버린다든지 뭐 손을 잘라 버린다든지, 남의 여자 뺏으면 그냥 죽여 버린다든지 사형시켜 버린다든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했습니다. 왜냐면 응급 상황이거든요. 팔이 부러지면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깁스하는 것처럼 노예 근성 빼려면 굉장히 강력한 율법의, 예, 적용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했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느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요구하려면, 하나님의 그렇게 확실한 역사를 기대하려면, 그리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그만큼의 우리의 몫도 더 크다는 거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랄 거는 바라면서 나의 몫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왜냐면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표상적인 일입니다. 모세가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의 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현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요구하려면은 그만큼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표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도 못 주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고 싶으셔도 못 주시는 거예요. 이거 주면 표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 못 데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에 미치질 못하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들, 하늘에 저울이 있다 그러죠. 예,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저울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길까 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자주 하지는 않고 또 좀 꺼려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공평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불평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사실 같습니다.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불평과 불만을 하고, 참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리석음은,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아니더라고요. 뭐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아무튼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기적을 참 많이 봤는데,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적이 저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선교지에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은 있었죠. 제 바깥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는 하였으나 그 기적들이 저 개인에게는 제 심령 속에서 무너졌던 성소가 회복이 되고 수보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게 돼야 되는 거였는데, 이 기적을 계속 바깥에서만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마다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대단히 제가 뭐 큰 신앙인이 된 것처럼, 근데 그 교회들이 세워질수록 개척이 될수록 제 속에서 성소가 건축되는 게 아니고 자아가 강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탓하지만 비난이 아니고 이게 저의 모습인 거죠.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이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의 발자취가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들이 저에게는 뭐 아주 거울처럼 늘 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 가까이 서 볼수록 회개는 더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계속 인제 좀 요약을 하면 마무리를 해야죠. 인제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는데 좀 이상한 데로 인도를 해요. 바다 쪽으로 가면 배가 없는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본문의 내용에 있지요. 육지로 가면 블레셋을 통과해야 되는데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하기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 가지고 광야로 가서 거기 주변에 적들이 없어요. 시내산 주변에서 정비를 해요. 국가로서 정비하고 전쟁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나중에 나오지만 1 년을 시내산 주변에서 머물면서 국가로서의 조직 체계도 잡고 정비도 하고 인제 그런 시간들을 갖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비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쪽까지 가는 데는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인제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바다 쪽으로 배도 없는데 이쪽으로 인도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인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구름 기둥이 '아 이거 재앙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명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재앙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할 정도로, 참 인간이 어리석음이죠. 열 재앙을 다 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급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는 사실 대리자였던 거지 모세가 뭘 한 게 아닌데 왜 모세한테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 모세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시험이 생기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의지하려고 하고, 혹은 그 사람에게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만족을 못 시켜주면 그 사람하고 좋았던 관계까지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원수 돼 버리죠. 여러분,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쳐다보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잘해도 의지하면 안 되고 못한다고 서로 원수돼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인간관계 그렇게 맺는 게 아닌데 참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어 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몰랐어요, 이런 거를. 이제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는 같이 동역을 하는 거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도 아니고 나를 좀 당겨 주세요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내 옆에서 걷던 사람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면 좀 기다려 주기도 하고, 격려해 가지고 또 일으켜 세워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주저앉게 되면 또 옆 사람이 좀 격려해 주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 주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사람이 리더라고 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게 불신이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셔야 될 일을 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모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모세한테 달려가서 불평했으니까요. 자, 그때 여기서 이제 위대한 말씀이 주어지죠. 출애굽기 14장의 14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고 있느냐?" 물론 이제 그전에 모세가 말하죠. 백성들에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오늘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이렇게 인제 모세가 선포를 해요.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게 하라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침묵하다라는 것은 이제 저 끝에 나와요, 그 의미는. 제일 먼저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좀 생각 좀 해 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셨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저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기는 하는데, 뭐 그냥 군사도 아니죠. 애굽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지만 그 전날에 장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눈이 뒤집혔죠. 증오. 얼마나 증오로 가득 차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체면이 구겨졌다 이거죠. 노예들한테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게 소문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존심과 그리고 증오심으로 똘똘 뭉쳐 가지고 가뜩이나 강한 애국 군대인데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애국 군사, 앞에는 바다. 이건 뭐 죽게 된 거죠. 우리가 애굽에 뭐 장사지가 없어 가지고 광야로 불러내서 죽이는 거냐고 이렇게 불평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좀 가만 좀 있어 봐." 이것이 "조용히 해." 이 뜻도 있는데, 조용히 하라는 뜻은 저 끄트머리에 있고 제일 앞에는 "곰곰이 생각 좀 해 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느냐.
뭐 10년 전 일이냐 100년 전 일이냐.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좀 믿고 기다려. 이 말이죠. 생각 좀 해 보라 이거예요.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인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 부르짖다, 나한테 외치다, "왜 나한테 외치고 있냐." 이 말의 뜻이 이 원문상 보면은 차크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원만 간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속 나한테 기도만 하고 뭐 달라고만 하냐는 거죠. 왜 호소하기만 하냐 이거예요, 나한테. 그럼 어쩌라고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기도만 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백성들을 전진시켜라.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라.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호소만 하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믿음을 보여라. 전진시켜라.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들어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단계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믿음대로 전진하라. 바다를 갈라 놓고 전진한 게 아니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전진하게 하라. 전진할 때 이제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져요. 순서가 이래요. 기도하고 믿음대로 전진하면 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도 강조를 해요, 그 부분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계속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는다면 순종,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믿는다면 바다를 향하여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거지만 전진해 보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믿기 때문에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참소하는 사단 때문에 이만큼 믿는다는 걸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아 내 백성이 나를 이렇게 믿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홍해를 갈라 버리시는 거예요.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단이 참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쟁투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믿고 믿음대로 전진하고 그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순서가 이래요. 이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본문에 읽어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될 겁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계속 앉아 가지고 홍해 갈라지기를 장애물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몫은 거기까지. 우리의 몫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하실 것이라고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읽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니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 되는데 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걸까요?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모세와 백성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살펴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세워 놓은 게 아니고 물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왜냐하면 직접 접촉하면 우리 다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대리자와 백성들과의 신뢰 관계를 하나님께서 살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예수님을 표상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모세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죠. 표상이에요. 모세는 어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로서의 인제 표상적 역할을 한 게 모세지 모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니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게 물이 쭉 빠진 게 아니고 벽처럼 여러분 그 대형 수족관 가 보셨나요? 유리로 물을 막아 놔 가지고 양쪽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구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천연의 수족관이죠. 바닷물이 갈라지고 벽처럼 물이 서 있는데 그 길을 바람이 막 불어 가지고 급하게 말려요. 물로 덮여 있었던 땅이 질잖아요. 그럼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 물을 급하게 말립니다. 말려 가지고 백성들이 그 많은 인파가 걸어갈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과를 해요. 그 장엄한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지나가고 근데 또 걱정돼요. 왜냐면 그 길로 애굽 군사들도 쫓아오니까. 근데 바다가 갈라지고 벽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애국 군사들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열 재앙도 봤는데 '저들에겐 정말로 신이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 애국 군사들이 어리석게도 그 길을 따라가서 죽이겠다고 복수심에 이 복수, 증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도 어리석을 수 있고 이렇게까지도 분별을 못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사단에게 그렇게 점령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리고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고 또 애국 군대가 왜 늦게 쫓아왔냐면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해 가지고요.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좁은 돌산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 가지고 그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좁아요 길이. 그 바닷가에 홍해 앞에까지 오려면 좁은 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구름 기둥이 쫙 안개처럼 짙게 들이오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통과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벌어 주고 그래 놓고선 뒤에서 그 애국 군사들은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는 빛을 비춘 거예요. 마치 그 자동차에 라이트 비춰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앞이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러니까 뒤에서 빛을 비춰 주니까 이 길이 보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를 한 거고 그 캄캄한 밤중에 이 빛과 바닷물과 그리고 벽을 이루고 있는 바다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면과 그리고 애국 군대들을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예 구름 기둥의 이 모습 양쪽을 이렇게 상상을 해 보면요. 하여튼 한참 생각하게 돼요 그냥 거기서. 그 장엄한 모습이 하나님께서요. 지구를 한 손에 올려 놓고 이렇게 딱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죽이겠다고 애국 군사들이 오고 이래도 좀 담대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눈에 뭐가 보이면 그냥 파르르해요. 뭐 좋으면 금방 그냥 냄비 끓듯이 끓고 뭐 좀 어쩌면은 그냥 파르르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화가 내고 '참 작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이 정말 작고 초라하구나.' 근데 우리 인간으로 볼 땐 참으로 거대하고 장엄한 장면들인데 눈을 감고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은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 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봐도 다 헤아려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런 전체적인 걸 조종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이 참 이 세상 별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다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냥 뭐 웃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럴 텐데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 올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계란 속에 있던 우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넓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거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별게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는 이 믿음의 영역이죠. 그게 절대 평안, 절대 자유. 누가 죽이겠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이 날라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초연하고 이런 신앙의 경지에 꼭 좀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소원이에요.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다른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절대 평안, 절대 자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위에 올라가는 경험, 절대적 사랑 안에 담겨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거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동정할 수 있게 되는 그 세계, 그 신앙의 경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초연하고 어떤 위협에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저는 꼭 믿고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이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